예, 오늘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갔을 때 형들이 잔치로 맞이해주고 또 모든 것이 다 오해가 풀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요셉이 형들의 변화됐는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감춰서 이렇게 보내고 나서 곧바로 군사를 보내서 그들이 물건을 훔쳐간 것처럼 이렇게 윽박지르고 다시 그들 가운데서 베냐민만 데려오겠다고, 베냐민만 데려서 노예로 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형들이 베냐민만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같이 요셉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다시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다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형들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동생을 버릴 수 있는 상황,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그 옛날에 형들이 자신을 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 베냐민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 같이 꾸며서 막내가 붙잡혀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그 막내를 버리는지 자기들만 살겠다고 버리고 가는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행했던 그 형들의 삶이 그들이 변화됐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노예로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들이 베냐민만 버리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돌아가지 않고 같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오늘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있지만은 이번에는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요셉을 그 총리를 동생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다가 양식을 구하러 나올 때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가장 다급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정직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것을 먼저 하소연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내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유다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직하지만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무슨 죄값일까요? 바로 동생 요셉을 버렸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왔을 때도 그런 위협을 당할 때 자기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양식을 처음 사러 왔을 때도 책망을 받을 때 요셉이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윽박지를 때 그때도 자기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하일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그때도 그렇게 자기들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자기들끼리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요셉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얼마나 자리 잡고 엉그리지고 있었던가를, 그래서 지금 가족의 관계가 사실 그때 다 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을 때 그 죄책감,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누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잘못하면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자기도 버림받을 수 있고 자기도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가정이, 모든 신뢰가 그 순간에 다 깨어져 버렸겠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난이 오히려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버렸던 자들이 이제 동생을 버리지 않고 구출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그 훔친 자만 노예로 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유다와 그 형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죄값을 함께 지겠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함께 지겠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가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유익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이런 고난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다시 가족애가 생기게 하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요셉이 다시 한번 회유하는 것이죠. 잔을 훔쳐간 그 자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신들이 그 앞에서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베냐민을 버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함께 그 죄값을 나누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18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요셉과 관계에서 우리가 처음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부터 있었던 일을 쭉 말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베냐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다.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아멘. 지금 유다와 그 형제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다면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팔아먹을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성숙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숙함이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함이 나를 세우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감정으로 호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러니, 이 상황이 이러니 제발 좀 돌려보내달라고 감정으로 호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로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말을 합니다. 이번에 떠나올 때 아버지에게 제가 제 생명을 담보 잡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막내 베냐민은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킨다면은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삼아주시고 노예로 삼아주시고 그 아들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노예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평생을 자유민으로 살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것도 부자로서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노예가 되어서 남 밑에서 사실 야곱의 가정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종을 부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노예가 어떤 신분인지,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가지고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노예 생활한다는 것은 더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자신이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그 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고 희생이 사랑을 담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자기의 남은 삶을 희생함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족에 대한 사랑을,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어머니의 희생으로, 아버지의 희생으로, 부모님의 희생으로, 때로는 많지는 않지만 자녀들도 그 희생에 동참함으로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이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도 더 풍성한 사랑으로, 정말 누군가의 희생으로 더 풍성한 사랑이 생기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어떤 희생을 할 것인지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사랑의 증명이요, 그 희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